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성경 기록자 누가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별을 세 단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기도인 이유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헤어지게 되지만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잘 기억하고 자신이 사역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도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되려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이다 라는 말은 신앙적이려고 애쓴다 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잊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헤어질 때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또 그냥 뭐 별 그런 것 없이 뭐 헤어지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더 좋고 뭐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며 또 여기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있고 공동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얼마나 신앙적인 교감을 이루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사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법 많은 시간을 여기를 거점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롯이 3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헤어짐의 아쉬움이 정말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의 교감이 특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교감하는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나 또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도 나옵니다만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교감 같은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가 너무 쉽게 자주 교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별이 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쉬움이 없다면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헤어질 때는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감을 가집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목회하는 과정 중에는 항상 이런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감정이 주고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신뢰하고 기도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감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감이 서로에게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교감도 저는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노대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차를 타고 저에게 해주었던 첫 번째 말이 통영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래 좋습니까? 만나면 저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들으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수록 우리의 교감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게 된다면 그런 교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지켜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은 끝까지 서로에게 진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떠나보내기 아쉬워하고 바울의 안위를 너무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배까지 따라간다라는 말은 완전히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배웅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동행을 이어가다 보면 혈육보다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을 만날까, 외국에 있는 동생 같으면 5, 6년에 한 번을 봅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러나 매일 보지 않는 얼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만나는 교우들이 점점 더 저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결국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 자주 볼 수 없는 그분들보다는 매일 이렇게 만나고 얽히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돌아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서로를 지켜가며 살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헤어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헤어짐에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애틋해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동지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지나쳐서 함께 살아감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으로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 애틋한 마지막 만남을 보면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또 확인하며 또 혹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더욱 힘써 생각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마음껏 품으며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속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환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